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이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믿음에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항상 쓸데없이 걱정하고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이 땅에 이렇게 넉넉한 양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소서. 너무 많은 생산이 있어서 처치하지 못하고 또한 싼 값에 이렇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 부은혜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년이 들면은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고 또 항상 경제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탁한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는 전혀 복될 만한 그릇이 못 되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고 있고, 서로 전쟁 준비에 그렇게 온 정력과 많은 재산을 허비해야 하는 저희들이고,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이만큼의 평안을 주셔서 또 좀 더 밝은 화해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계가 들끓고 있고 지진과 재난과 환난, 질병, 그리고 많은 부도덕과 끝없는 죄악,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세계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건만, 저희들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주시며, 그래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이만큼 오늘도 의를 지켜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고, 우리가 먹는 음식 어느 거 하나 바람직한 음식이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염하는 것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종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오늘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 앞에 있게 하소서오니,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깊은 곳에 있는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든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눌린 자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교육, 선교, 봉사,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 하고 있사온데, 이 일에 조금 더 차질이 없게 하시고 좀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원, 국회의원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정의를 위하는 마음도 없는 듯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빈축을 사고 있고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원하 없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정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민족 앞에 참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지하에 서울 부짓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본인 자신들과 그 가정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성실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높은 곳에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내게 황묵해 하고 너의 사망을 삼켜서 너로 남은 너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산들과 맷뿌리개와 시내의 골짜기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나 있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을 말씀하셨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진실로 내 맹렬한 크기와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들의 산과 맷뿌리와 새와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는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자신의 수욕거리를 정령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저 자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워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를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를 알고 심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위에 말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을 거하여며 빈 땅에서 건축하리라. 내가 이 위에 사람의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할 것이라. 너희의 전 지위대와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돈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 내가 사람으로 너희를 위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를 얻고 너희를 기업이 되게 다시는 그대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이르기를 너는 사람 삼키는 자여 네 나라의 백성의 제한 자라 하거니와 너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희의 열국의 수욕을 닿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의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저들은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징계할 때 처음으로는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또 경제적 상황으로 혹은 무슨 온역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으로 역사하지만은 마지막 끝에 정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정 깨달음이 없을 때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무자비한 것이고 부도덕한 위에 더 부도덕한 일이 이루어지다. 그러나 만부득이 이 전쟁 그리고 포로 등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하고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켜서 쳐들어오게 했고요. 죄악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죄악이 높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시점에서 한 사건을 놓고 생각하면 걱정과 의심과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진멸하고 계실까?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왜 이렇게 징계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 한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든 애굽이 도와주지 않고 있거든.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계속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사건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건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꼭 해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정교육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때리는 것은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는 그 매의 뜻을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가 쥐어받고 그러면 안 되는 기회예요. 매를 맞을 때는 내가 왜 맞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왜 맞는지를 모른다면 그 매는 무효입니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속에 계속 분노와 여기 속에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쌓입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이 되게 눈치만 보게 되고 의지적으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반드시 매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어머니가 그를 붙들고 아버지가 왜 너를 때렸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너를 때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너를 때리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보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건 너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네가 바로 되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와 아버지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이지. 총 주제는 사랑이요. 이 매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선지자옵시다. 선지자는 지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쳤고 선지자는 뜻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때리시면서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다. 먼 훗날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방 땅에 가서 정결한 믿음을 회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의 앞날은 밝은 것이다. 계속 해석해 주십니다.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나 단 그 어느 나라가 비웃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고 합시다. 그 어느 아들을 때리는데 그 동생이 여기서 옆에서 비방하고 있어요.
예? 혹은 누군가가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때릴 때 죽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함부로 때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를 비방하고 있어요. 저 사람 아들 죽이려는가 보다. 왜 저렇게 아들을 저렇게 하고 못 살게구나. 이런 비방을 누가 했다고 합시다. 또 그리고 그 메마른 아들을 놓고 옆에서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본의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방 옆에 있는 에돔 나라와 아몬 나라와 이방의 딴 나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기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예쪽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쪽 높은 이스라엘 영광이 오늘 와서 우리 것이 되고 말았다. 아주 수고도 없이 공짜로 얻은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와서 내려치래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요. 바로 그 뒤에 사실로 에돔 땅은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무방비한 그 국토를 침범해 들어갔어요. 만큼 자기 거를 삼았어요. 이러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 높은 땅, 이 아주 교만한 땅인데 이걸 그죠 우리가 그걸 공짜로 소유하게 됐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그 비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는구나.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 것이 됐다. 이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계속 이 수욕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백성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멸시하는 마음과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맞는 것을 심히 즐거워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있지만 그 어느 다른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든가 업수히 여기든가 이렇게 노략하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진실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시련을 난다든가 할 때 그걸 기뻐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시기 질투예요. 그런데 이 질투가 양방면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다른 사람 잘 될 때 배가 아픈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unhappy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밖에 나설 때라도 내가 입은 옷보다 다른 사람의 입은 옷이 좋으면 영 마음이 편해요. 내가 탄 차보다 다른 사람 탄 차가 좋으면 이건 더 불편해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여건이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망하는 걸 보고
또 이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집도. 예? 넘어지는 것 보고 좋아하고, 실수하는 것 보고 좋아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꼭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큰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 아 좋다 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빚는 거 조소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나보다 잘 뛰는 사람, 내 친구든 누구든 간에 잘 뛰는 사람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이유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마치 내가 뭘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도 이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5일날 이제 평양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랬습니다. 한 1년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아무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배고픈 자는 먹여야 됩니다. 아픈 자는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여야 됩니다. 목마르거든 마셔야 합니다. 헐벗은 자는 입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분 가운데는 그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옛날에 북한에서 공산당들로부터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는가 보죠. 그게 5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요. 빨갱이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은 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몰라도 그거 알 거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오늘 여기 다른 사람 잘 뛸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누구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여라. 만일에 그래 돕지 아니하면 그건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 생각하면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심히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쳐도왔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런 거로 이제는 다시 수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여기 주십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 마음을 돌렸어요. 징계한 분이 이제는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징계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방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로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는 노력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고 다시는 비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운 그 시련의 기간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것이고요. 저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비웃을 때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비방을 당하는 고난, 비웃음을 당하는 고난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이 고난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이 실패한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하는 비방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기도 싫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래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적으로 오는 피해가 더 큰 것이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다시는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